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 이번 예원팀 데이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들 이제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지금 저희가 이제 직분자 예배라고 하지만 현장을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오는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한 몇 주째 계속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예원팀 데이는 신명기를 주제로 가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뭐가 될까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직분자 예배 때는 뭘까요? 신명기 다음이 뭐죠? 여호수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기는요. 이제 우리가 지금 어제 신명기 1장 36절 말씀,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119세 때 하나님 앞에 서기 1년 전에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삶을 시작한 갈렙과 같은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인생이 시작되었었던 고향이 광야인 2세대들에게 전한 유언장이 돼요. 언약의 이 진수, 복음의 진수, 쐐기를 박는 장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왜 이 말씀, 왜 쐐기를 박는 장이 신명기냐고 하니까 실제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이 허락되었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거 원래의 나를 찾았으면 어떻게 원래의 나로 살아야 하는가, 그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쐐기를 각인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 실제로 적용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제로 나의 오늘에 적용하면서 변화와 성장을 맛볼 수 있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이 내용의 비밀을 신명기에 담고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그래서 늦게 자고 막 몰래 선생님들 몰래 나가서 마당에서 막 축구하고 해서 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토요일 메시지가 찐이거든요. 찐. 여러분들 선별적으로 오늘 딱 집중을 1시간 한 40분 정도를 딱 깨어서 집중하겠다 결단하고 오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가 나오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 여러분들의 오늘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학교 현장에 가게 될 여러분들의 오늘 현장을 두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고 현장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신명기 5장 3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갈렙의 45년 같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에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의 평생에 나의 청소년기를 좀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우리는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순간에 스트라이크 더 매치.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평생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내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1강에서 결론했어요. 이게 1강 어저께 스토리가 있는 메시지가 있는 찬양 기도였지만 결론이었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을 두고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깨어있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비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가지고 나의 청소년기에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있는데요. 이 골든타임이죠. 뭐냐? 이 순간순간입니다. 이 청소년기는 굉장히 짧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 100세 시대의 인생이라고 하면 이 인생의 여정을 한번 봅시다. 1318이거든요. 만 13세에서 만 18세. 아주 작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뭐가 있냐면 이 영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 기를 지나고 나서 이때부터 청소년기가 시작되는데 청소년기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사춘기라는 시기가 오죠. 내 자아가 발현돼서 내 생각이 발현되고 내가 선택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 이제 만들어지는 가정을 넘어서 학교 현장에서 부모님은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삶의 체계가 갖춰집니다. 그래서 사춘기, 주모님 찾아보니까 한문으로 이런 사춘기라는 뜻이 있거든요. 사춘기 이 봄날 봄춘자에 시기할 때 기자인데 이 사자가 뭐냐면 생각사거든요. 생각사. 마음이라는 밭에 채워지는 시기거든요. 마음이라는 밭에 무엇이 채워지는데 그 봄날. 여러분들의 시기가 뭐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기준, 모든 선택의 기준. 잘 보면 지금 이 청소년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워지는 기준대로 여러분들의 80년이 결정된다는 거. 모든 선택과 방향과 이유가 이 청소년기에 세워지는 시기라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밭에 무엇이 쌓이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희한하게도 지금 이 모든 대한민국의 국한돼서는 전부 다 수험, 대학, 진로, 성공 계속해서 갖춰져 있어요. 공부, 점수. 사실상 미안하지만 대학이라는 목표, 점수에 맞춰서 가는 정도. 이게 지금 굉장히 완전히 이 올바른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 전혀 하나님 말씀이 기준될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청소년기가 마치 고향이 광야였었던 갈렙의 오늘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청소년기를 뭐라 그러냐? 이 골든 타임, 다시는 안 오는, 오늘 말했지만 once and only, 단 한 번뿐인 시기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서론에서 이 약속의 땅 앞에서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 학업의 현장, 나의 가정의 현장, 교회라는 이 현장, 청소년 시기에 어떤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되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가 완벽하게 이 한 절에 담겨져 있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것. 생명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목표가요,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오늘이 있구나로 결론 내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방향이 뭐냐? 이 말씀을 보면 이 방향이 뭐냐?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나를 찾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나로 살도록 진리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우리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바로 액트를 말해요. 액트. 이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 나의 방향이라는 것. 이유가 뭔데요? 내 생각, 세상의 문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대업에 누구를 불렀냐? 바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청소년기에 갖춰져야 될 기준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이유, 방향, 목표, 모든 것에, 내 모든 순간순간에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once and only. 단 한 번뿐인 나의 청소년기에 말씀은 오늘 어떻게 나의 오늘을 조명하고 있는가 봐야겠죠. 그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오늘 나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 믿음의 눈의 결론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 광야 같은 배경 없고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의 뜻 스스로 있는 자, it is I. 나는 나야, 내가 내다. 난 원래 처음부터 있던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 전부터 이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하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결론으로 봐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시작이 뭐냐? 믿음의 눈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나의 오늘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보좌, 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뒤에 숨겨진, 나에게 허락하신, 맡기신 현장이 있다라는 것. 이 기준이 분명해진다라면요, 복음,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날 수가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이유, 방향, 목표가 나의 오늘의 내 발걸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요, 결코 구원받은 것으로 멈출 수 없는 인생,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무슨 일이 시작되었냐? 양의 우리에서 택하심. 황폐한 그 현장에서 다윗을 부르셨을 때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 목동이었기 때문에 다 양측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인사했잖아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판단하잖아요. 실력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게 나의 순간순간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대를 맡기셨구나. 나에게 보좌의 택하심, 시대를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 71절 다시 볼까요?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냥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보시죠? 백성인 야곱 이스라엘을 기르시는구나.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아주 작은 오늘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오늘이 시대라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바로 약속의 땅 오늘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맡기시고 현장에 보내셨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이 시선을 봐야 됩니다. 72절, 그러니까 액트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시대를 맡기셨으니까 다윗의 오늘에 나오는 액션이 뭐냐?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냥 작은 오늘인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삶, 오늘을 살리는데 집중하는 것.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제한되죠. 한계가 있다고. 한계가. 스피리추얼 파이터, 기세, 기백 전혀 없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뭐냐면 이 초한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라는 뜻이거든요. 한계를 초월한 전쟁,
초한전.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서 진짜 싸움이 스피리추얼 파이터, 야차를 최강자, 어떤 싸움이 시작돼야 되냐? 바로 초한전입니다. 그래서 뭐냐? 보이지 않는 싸움,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오늘이구나. 여기서 시작되는 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 손의 성실함.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데 발견되어지는 달란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기 이전에 그 시작, 근원적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거기서 나오는 액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게 뭐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맡기신 것을 행할 수가 있죠. 이 원리입니다. 이 위드 프린시플의 가장 여러분들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비밀이죠.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말씀 그대로 행하는 데까지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말씀 그대로 믿는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18해 18해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 다 끝났어 에서 딱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 어떻게 깨질 거냐? 내가 그냥 이 복음을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 갈렙에게 주신 언약, 목사님에게 주신 언약, 주목님과 선생님에게 주신 언약, 내가 그냥 그거를 그냥 흉내내고 아는 정도였구나. 오늘 그거 깨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행할 때 나의 시선이 바뀌어요. 나의 시선이 뒤집어지는 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나의 시선이 변하는 것이 뭐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두 번째,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게 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나중심이라는 이 망할 운명을, 이 체질을 나만 아니면 돼.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지. 이 체질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널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네 사랑하듯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라.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유 방향 목표라는 것. 모든 선지자의 강령, 율법의 강령, 모든 것이야 이게. 보좌, 나, 현장. 이 위드 프린시플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오늘 신명기 5장 1절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뭐랬죠? 야, 내가 종된 애굽 땅에서 너에게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건 나 할 수밖에 없었던 종된 애굽 땅, 대안이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 내가 구원한 내가 네 여호와 하나님이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택했어. 이 기준으로 바라볼 때 적용될 수 있고 실제 내가 약속의 땅에서 적용하고 변화될 수 있는 비밀이 성경에 있거든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성경의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 모세,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강령이었어요. 근데 이 신명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후대에게 2세대 광야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가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갈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입니까? 나의 30분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자녀에게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만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장에 이웃사랑 현장을 말해요. 나의 현장, 그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준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현장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것. 나의 만남, 나에게 일어나는 일, 오늘 TMI 이 믿음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이 이 5장 1절 6절 이후에 바로 무엇이 나오냐?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십계명 말씀 어디서 시작되죠?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내고 시내산에 딱 불러내가지고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 율법을 제정하십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행위가 뭐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현장에 전달하잖아요.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부르시고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고요. 그게 신명기 5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십계명의 말씀을 빠르게 한번 봐야겠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십계명은 계명이 몇 개가 있죠? 말씀이? 네, 그렇죠. 10개. 정신 차리고 있죠. 1계명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보좌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뭐였냐? 나와 바로 현장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그날에 말씀하신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행동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나의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문설주에 붙이고 팔에 미간에 붙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이 흐름의 뿌리가 어디였냐? 이 말씀에 있거든요. 첫 번째,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두 번째, 하나님 말고 다른 것 틀린 것 그것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안식일 예배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딱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의 오늘에 어떤 말씀하고 있죠? 우상, 내 생각이라는 우상.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선 것. 학업이, 대학이, 성적이, 성공이, 사람들의 인정이 어쩌면 내 상처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죠. 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처에 반대되는 것 우상이 되어 있죠. 돌을 보고 절하고 물 떠놓고 절하고 보여지는 형상 우상도 있지만 내 생각이라는 나 자신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 우린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겠죠. 뭐야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만 구원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름으로 구하는 것 구하라. 뭐든지 다 줄게 했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 오늘 깨져야 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네. 그게 축복이라는 것. 기도밖에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우린 그게 깨져야 돼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밖에 할 수 없네. 난 이렇게 나약해. 가진 거 없어. 능력 없어. 그게 깨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거든.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것이 모든 것이었음에 증인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와 예배 여기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나의 오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라도 감사와 기쁨, 기대, 설렘, 슬레임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 바로 나와 현장을 바라보는 것. 그 첫 번째가 뭐냐? 가정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된다면 내
수명이 니들이 인생이 장수하리라. 근데 우리의 판단과 근거, 내 생각, 내 마음이라는 밭의 기준이 복음과 반대되어져 있는데, 내 상처와 반대되어져 있는 건데, 그 상처가 시작이 어디죠? 가정이잖아요. 부모님의 저 부분만큼은 내가 닮지 않아야지가 복음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러한 상처 앞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질문조차 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되어져 있어 딱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셨으면서 예수님이 있네 없네가 시작이 가정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지 말라는 것,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나라는 현장이 완벽하게 무너져 있죠.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인데 그것 가지고 스스로 나 왜 이렇게 하지? 그 근원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풍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이것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항상 청소년기에 반복적으로 세상 정신이 들어오는데 방어할 힘이 없다고.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지금 완전히 깨져야겠죠. 근데 성경 믿음의 눈 뭘 말하고 있죠? 보좌 나 현장.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 난 여기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 정답입니다.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목님과 어제 선생님들과 이제 스태프들이 기도할 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번 예원팀 데이를 통해서 우리 고등국 전도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으로 결론 나게 하옵소서. 답이 되었다면 오늘의 응답이 실제로 보여질 거거든요. 이 비밀,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의 청소년기의 기준이 되면 원래의 나로 사는 힘, 원래의 나로 살 수 있는 힘. 이거 칠판을 더 큰 걸로 사주세요. 농담입니다. 원래의 나로 살 수 있는 힘이 뭐냐? 정복하는 것, 다스림, 충만. 이게 원래의 나로 사는 힘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만 갈 수 있는 그 땅에서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 순간순간, 모든 순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이제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것 때문에 충만할 수 있는 기준, 이 기준을 오늘 세워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점검이 되었을 때, 이 어려움이 항상 있을 때, 이거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이거잖아요. 나에게 오늘 속에 말씀 들을 때 은혜 충만하게 받아요. 월요일, 화요일 도전되고 기대돼요. 근데 수요일부터 스르르 꺾이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완전히 두드려 맞아서 교회 겨우 꾸역꾸역 오게 됩니다. 그게 내 청소년기의 반복. 이거를 이제 제대로 봐야 되겠죠. 자, 갓난 아이가 있어요. 갓난쟁이가 엄마 품을 벗어났을 때 모든 경우의 수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죠? 땅에 있는 거 집어 먹는 거 문제, 뾰족한 거 잡는 거 문제.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엄마 품에 있으면 문제가 그대로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지는 것. 그게 나의 현주소가 돼야 되는 것. 그럼 이 어려움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체질을 갖추게 하는 기회구나. 2025년은 특별히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세우시는구나. 모세를 호렙산 앞에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영적인 호렙산 앞에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로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거든.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뭐가 드러날 것이냐? 이 오래된 내 생각의 뿌리, 가문 대대로 내려왔었던 영적인 문제, 죽어있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처들이 드러나는 시간인 것. 아플 거예요.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픔 치료받지 않고 아프니까 내 여기 있는 암세포 그냥 안고 있어야지. 이 배 째는 거 아프니까 안 맡겨야지. 여러분들 여기 안에 세포가 암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라 그러면 몸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배 째고 100%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의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되거든. 배 째야 돼요. 그래서 세포 떼야 돼요. 그리고 봉합해야 된다고. 그 회복의 시기가 여러분들의 청소년기의 축복으로 남아져 있는 것.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우리는 그 기준으로 오늘 바꿔야 됩니다. 어떤 가치예요? 기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 생각 의지했던 거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망할 복음 아니구나. 예수의 이름의 능력 실제로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이유, 방향, 목표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구나. 여러분들의 청소년기에 갖춰야 되는 제1번입니다. 1번. 에스크. 베드로전 제가 그냥 하는 말 같겠지만 베드로전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딨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특별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하게 여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나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움 오케이. 그래서 나에겐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하나님의 소원, 이유, 방향, 목표 여기에 싹 있죠. 근데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에 이걸 준비하고 나가야지 누구를 만나도 평생 해답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뭐냐? 기회고 가치라는 것. 이 복음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뭐냐? 어려움이라는 것.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쫄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백으로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의심하지 말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행해야 될 것. ASK.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예배가 나를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렀을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해져 있었구나. 그게 결핍인 줄도 모르고 그게 공허 허무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만 없는 나였구나. 이 기준이 세워지는 게 언제냐? 청소년기. 여러분들 봄날 인생이에요. 마음이라는 밭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냐? 우선순위 보나현. 보통이 아니라고요. 구할 때 왜 지금인가? 왜 지금이냐? 내가 말씀드렸죠. 왜 하필이면 지금 나에게 이걸 주느냐? 다른 때 주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청소년기 할 거 많은데 지금이니까. 왜 지금인가? 아는 수준이 아니라 믿는 수준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죠? 영혼이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딱 응답하세요. 나 같은 거 구원해서 너 같은 거 살리라고. 그럼 나의 부족한 부분 보면 나 같은 거 살려서 나 같은 거 뭐에 그렇게 구원하셨냐? 너 같은 거 살리라고. 그러면은 정죄, 판단, 비판 안 됩니다. 나 같은 거 살려서 너 같은 거 살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의 증인으로 지금 청소년기 때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해요. 이 어려움이 모일 때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티핑 포인트, 에스크 타임으로 잡아가는 거죠. 티핑 포인트라는 뜻이 뭐냐면
이 터닝 포인트랑 조금 다른데,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이다 보면 이제 아주 작은 변화, 그 반복되었던 작은 변화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요. 다시 말할게요.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 작은 변화들이 지속해서 내 안에 쌓이다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딱 게이지가 찼어. 한 번만 그 작은 변화가 오더라도 큰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상태를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등극의 흐름이 뭡니까? 아무것도 보여지는 변화가 없는 이 성장 그래프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정체기 같은 오늘, 이게 뭐냐? 티핑 포인트를 탁 만들어가는 그 시점이라는 것,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30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짜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본론 인생 살아가게 하거든요. 자, 지금 주목님이 이 대신방 때 그 유대인 교육법에 이 유대인 한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이제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그래도 대학 중요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시대에 영향을 끼쳤었던 인물이 누가 있냐? 바로 빌 게이츠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표를 역임했었던,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로 이름을 날렸었던 빌 게이츠라는 인물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중퇴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 양반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무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안 하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말고 또 뭐죠? 그 스레드인가? 스레드에서 이렇게 인스타에 막 오면 스레드도 같이 뜨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딱 뜨더라고요. 참 무섭죠. 근데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99%면 거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죠? 사회에 환원할 만큼, 우리 10,000원 있으면 9,900원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럼 100원 가지고 살겠다, 약간 이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에게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줄 거야.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0.3%? 0.03? 0.003% 정도 이렇게 재산을 물려줄 거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는 먹고 살 만한 재산이 얼마입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 10억. 근데 0.03%가 얼마였냐? 4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10,000개가 있으면 1조잖아요. 그렇죠? 계산이 되죠. 1억이 10,000개가 있으면 1조인데 빌 게이츠의 자산이 180조였어요. 그러니까 99% 환원을 해도 이번 생에서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먹고 살만, 그러니까 사실은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3대, 저, 자녀, 손자까지 먹고 살 수 있는데 한 400억 정도를 먹고 살 수 있게 자녀에게 유산 0.03%. 실패한 인생입니까? 대학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 뭐 갑자기 왜 현타가 왔어요? 형이 현타가 싹 와가지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빌 게이츠는 대학교 1학년 때 하버드 대학을 가놓고서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뭘 이뤘냐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세워서 전 세계 네트워크 시스템 망 구축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가 지구촌이 되게 만들었죠. 그 결과 어떤 영향이 끼치게 되냐? 하버드 대학에서 빌 게이츠가 입학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찾아와서 명예학 박사학위를 줍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한 학기도 제대로 안 다녔는데 하버드 대학교 졸업 연설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빌 게이츠가 20살 대학생이 딱 되고 나서 이 길은 나랑 안 맞아, 난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워야지 했던 걸까요? 그 목표는 청소년기에 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탠스는 뭐죠? 안 해도 불안하고 해도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해. 일단 불안함이 약간 나에게는 디폴트 값이야. 불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해요. 그래서 목표 없이 이유 없이 방향 없이 점수 되는 대로 학교 가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는데 시험 기간마다 하나님 이거 이번 시험은 좀 잘 보게 해주세요. 그냥 그저 나.
그냥 그게 내 디폴트 값이라는 걸 인정하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진짜 하나님 있네? 아주 잠시 잠깐. 광야에서 1세대들이 불신앙을 반복, 계속해서 하나님 기적 보여줬는데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기본 디폴트 값이 나였기 때문에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하고 있죠? 점수 중간 기말 3월 6월 9월 11월 학평 1년 그냥 이렇게 학업에 질질질 끌려서 가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없는 것, 마치 이게 공부해야지 하는 그럴싸한 포장지에 스스로 가둬놓고 있어. 이게 지금 오늘 일부 공개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세상 소리, 부모님의 말씀 맞아요. 공경할 수 있는 말씀 맞아요. 근데 우선순위는 절대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빌 게이츠가 뭐였었냐?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지만 그냥 모세오경 가지고, 유대인 모세오경 가지고 구약 가지고 했지만 세상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되냐?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버드 대학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만큼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하게 되는 거죠. 어떤 판단이 있었냐? 이 목표를 이루는데 하버드 대학 나한테 사실 조금 시간 낭비야. 진짜 본론 인생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들 학업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찾아갔을 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수학, 그 전에 스탠스 뭐였죠? 남들 하니까 안 해도 불안하니까 해야지. 완전히 피동적인 이 질질질 끌려가는 PP 형태 아닙니까? ED 끌려가는 거. 근데 어떻게 되냐? 이 목표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있다. 수학 해야 돼? 과학 해야 돼? 해줄게. 여러분들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와서 납작 엎드려가 아니라고요.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어려움 있지. 여러분들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부분은 학업일 겁니다. 근데 그 학업,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오늘의 목표가 된다면 수학, 과학, 영어 못하는 거 해줄게가 된다고요. 이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 해줄게. 어려워?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진짜 액션이 시작돼야 될 때가 언제냐? 바로 청소년기예요. 골든타임, 다시는 오지 않는 once and only, 단 한 번뿐인 청소년기. 나의 평생에, 나의 청소년기에, 나의 오늘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꾸역꾸역 이제 완전히 막 쫀득쫀득하게 있다라고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신 답이 될 수 있는, 응답받는 시간. 어제 우리가 갈렙의 오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그래 나의 오늘의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쐐기를 박는 응답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이 정세연의 TMI입니다. 말씀 그대로 쐐기를 박는 응답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거예요. 나의 청소년기가 쐐기를 박는 응답의 결정체구나. 이 복음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구나, 오늘이구나, 딱 보여질 거거든요. TMI, Today Meet Incident. 여러분들의 30분, 오늘 일주일, 청소년기, 평생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응답투성이가 될 거예요. 더 이상 상처투성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투성이, 응답투성이가 될 수 있는 시작이 지금이라는 거.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그래서 강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응답 볼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을, 이 영적인 메커니즘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거 붙잡고 가야 돼요. 딴 거 말고 이거 붙잡고 가야 돼요.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강단. 여러분들의 30분,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들의 일주일, 청소년기, 평생, 그 기준, 그 시작, 일주일의 시작,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냐?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일주일, 같은 말로 여러분들의 오늘을 살리러 가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성건 모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시고 그 말씀이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이 나의 오늘과 상관 있음을 체험해야 되는 때가 바로 청소년기라는 거. 말씀이 없이는 내 인생은 설명되지 않죠. 말씀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결론 나야 되는 시간.
내 마음의 밭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 강단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액션입니다, 여러분들. 해줄게 까이꺼. 하나님 목표가 보이는데 안 달려가는, 그 목표 보고 안 달려가는 게 등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거 보이는데 그게 속담으로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안 달려가는 게 아픈 거 아니냐고. 비정상이잖아요. 그냥 이 오늘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나를 향하고 있구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준이 되는 것을 맛봐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이것이 그저 이것만 반복하는 오늘일 뿐이야. 근데 여러분들의 평생은 해답을 주는 인생이죠. 만남과 일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TMI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 아주 작은 오늘, 아주 작은 지나가는 사건 사고, 아주 작은 만남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티핑 포인트예요. 그냥 이 오늘을 흘려보내지 않는 건 하나님의 강단이 성취되어지는구나. 매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맛볼 때 평생 누구를 만나도 해답을 줄 수 있는 인생. 이때부터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나의 인생에 준비되어 있구나가 결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 폭발 운동하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라는 게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나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관계 어디에서 시작되죠? 학교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현장에 뭐예요? 근데 이 흐름, 답, 응답, 해답되는 게 뭐예요? 이유, 방향,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래서 준비된 그 한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응답이에요.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응답받는 게 비단 강단, 이 말씀에선 답을 주는 시간이에요. 응답은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만남 속에서, 사건 속에서, 사람 속에서, 심지어 만남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는 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말씀 받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30분을 지킬 때 생각으로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응답.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것. 말씀도 사람도 상황도. 근데 그 기준이 뭐죠?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응답이 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냐?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선순위에서. 여러분들이 강단 안에 있는 일주일이라는 것, 강단 성취 속에 있는 일주일이라는 걸 기억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이 쐐기를 박는 청소년기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내 평생에, 내 청소년기에, 나의 오늘의 주제 성구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청소년기에 내 마음이라는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될 때 모든 것이 응답임을 붙잡고 현장을 바라보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오늘 속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원래의 나로 사는 힘이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내 마음밭에 쐐기를 박는 응답으로 실현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평생의 해답 주는 전도자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시작되게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본론 인생 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